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저녁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절제,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방생을 하는가, 자비실천 생활을 하는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 속에는 이제 방생도 들어있죠. 자비실천 생활을 하는가. 대개 불살생만 나오죠. 살생하지 않는다. 근데 자비실천 생활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살생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잡아먹어야만이 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미물이든 과일이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직접적인 살생을 않더라도 간접적인 살생이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또 살생할 수도 있게 돼요. 요즘은 자동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 차로 노드킬을 하는 곤충도 있고, 내 차에 노드킬 당하는 곤충, 미물, 동물, 식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인 자비실천 생활을 해야 해요. 살생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극적인 자비실천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시하는 생활을,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요거는 이제 제가 불자를 위한 내용이에요. 요 정도만 돼도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이치까지 갈 수 있대요. 사음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 자체만으로도. 자,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이간질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일곱 번째, 꾸민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열 번째, 술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11번째, 인과연기법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과연기법은 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업의 인과연기법 또는 업의 인과응보법, 인과연기법, 업의 인과연기법, 그리고 사성제. 사성제는 괴로움의 진리, 집착의 진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올바른 수행의 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8가지 올바른 요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는.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또는 고집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과연기법과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2번째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로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정되어 있는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영기적 존재, 영기적 모양들, 현상, 영기적 현상 또는 영기적 괴로움, 영기적 무아, 나, 영기적 존재죠.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13번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요 이제 업의 인과연기법 사성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이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이 되는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누구를 막론하고 벗어날 수 없는, 왜? 진리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4번째,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불법승 삼보에서 승가 또는 승단 그렇게 하죠. 요 승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스님들이 많이 비판을 받다 보니까 불법만 받아들이고 승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만 손해예요. 승이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스님도 있지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 숨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올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 또는 스님, 그런 스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기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절 인연이 타서 그런 선지식, 좋은 선지식인 스님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두 가지가 있죠. 수행자에 해당하는 계율이 있고 제가불자에 해당하는 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계율이든지 의심이 없는 상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다. 15번째,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돼서 생활하는가. 즉 십선업이 생활화가 돼 있고 팔종도 실천 수행이 생활화가 되어 버린 사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십선업이 그럼 들어가느냐. 십선업이 깨달음의 바탕, 대지,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또 저도 이렇게 실천해 보면 십선업이 바로 깨달음의 대지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종도 깨달음의 올바른 8가지 요소의 내용, 이것이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16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이 내용 보면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점검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이나 가래와 성냄,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 점차. 그러니까 이제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수행이 완전히 생활이 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감각적 쾌락이나 가래, 성냄,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17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이 점차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가 되물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째, 인색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색함. 이제 나누고 베푸는 십선업 생활이 생활화가 된 사람은 인색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십선업과 발정도를 실천하는 사람한테는 질투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이제 집착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격렬하고 굵은 집착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있는가. 21번째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2번째 고정불변하는 자, 지나,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고 혹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3번째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 이해한 거예요. 이해. 납득하다, 이해했다, 충분히 이해했다, 확실히 이해했다.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4번째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한 생각은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관찰 나와요.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째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졌고 또 본인 스스로 생활 속에서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물러남이 없는 상태,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걸 부동지라고 해요. 부동지. 부동지. 자, 이해 내용을 불자로서 실천한 만큼 금생의 삶도 좋아지고, 이해 내용을 불자로서 실천한 만큼 금생의 삶도 좋아진다. 금생의 삶도 좋아져요. 금생.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금생의 문제예요. 현생의 문제. 내가 지금 살면서 행복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해 내용대로 실천한 만큼 바로 금생, 현재의 나의 삶이 좋아진다. 그리고 다음 생, 죽어서 다음 생에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이것도 경전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완성을 이룬다면 성자의 반열에 들어 결국은 깨달음을 완성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는 성문사과중 수다원 또는 예류자, 예류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류자. 예류자. 그러니까 성자의 흐름에 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가지의 관찰경 또는 십선업 도경, 벽돌 집경, 손톱경, 바다경, 사마나 만디까 경을 참고하여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점검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리 많은 교리, 경전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실천 수행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론 불교 학자한테는 밥벌이가 되는, 직업이 되는 쓸모가 되죠. 그러나 실천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불자나 수행자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요것도 이 지금 내용 25가지 내용을 실천하지 않고 또 다른 걸 찾고 다닌다.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은 자꾸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실천을 하면서 찾아야죠. 다른 걸 찾더라도 실천을 하면서. 그래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또 점검해 봤습니다.